많은 분들이 고향을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실 텐데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3대 그런 명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6월절은 비슷했습니다. 무교절, 초막절이라고 또 하는 수장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0편인데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15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120편은 그 첫 단어라고 하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134편을 보시면 이 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이런 성도님들을 뵐 때 참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또 주님을 이생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많이 닮은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참 큰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이해관계와 또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주님께 찬양의 그런 제목이 됩니다. 참 이 세상이 저에게 아름다운 것은 참 우리 주님이 계시고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는 그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고 하죠. 이러한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런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성도는 환난을 만난 성도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이렇게 봉독해 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하는 일로, 당하는 고통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기도, 그냥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자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망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기도응답을 받은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계산 후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거짓된 입술과 계산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혀. 이 시대는 진실과 또 정직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따라서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손해 보더라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삶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여기 2절에 내 생명을 건지소서. 참 이런 기도가 정말 저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기도 같습니다.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그런 마음은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죠. 만일 성도가 이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을 잃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첫걸음은 이런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또 불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너 계산히어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말씀은 2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속이고 또 해롭게 하는 이 원수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확신하는 성도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긴 성도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필요는 있어도 우연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의 그 생각이 우리 생각이 참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조선 후기 고종 시대에 단발령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서 내 머리는 잘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해서 죽임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머리털인가요? 예, 머리인가요? 예, 이 뇌가 우리가 하는 생각이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이 머리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고 이 작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작은 일은 또 중요치 않은 일은 없는 것이죠. 5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120편 5절. 매색에 유하며 계달에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매색과 계달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곳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이방인 가운데 사는 것이 나에게 화요 불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보고 날마다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이해관계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때 화고 불행한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요? 시편 1편 말씀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화평을 말할 때 원수는 싸우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성도가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가고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부패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바로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또 세상이 변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저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명성 선생님 나오셔서 또 계속해서 교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